2026년 3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때에 유혹에 굴하지 않고 죄악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가 깰 때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에 맞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계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적은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주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년을 주기로 계속 읽어나가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년을 52주니까 지금 2주차 남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많은 양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씩 다 읽은 거죠. 하이델베르크 끝나고 나면 이제 종교개혁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다른 그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읽고 우리가 또 한번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0주일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바는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거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이도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셔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근심이 기쁨이 되고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분주한 일상과 어려움이 많은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가족, 친구, 이웃을 사랑하고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이 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 힘을 앞세우며 세상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권세를 탐하며 남 탓하고 비판하고 편가르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믿음의 복, 영육이 간극히 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들도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게 동력하는 그 애들과 선교사들 맡기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소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성령님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입니다. 두 소욕은 서로 거스르고 서로 반대되고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나무 껍질 엮어갖고 옷으로 입고 싶은 분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오늘 입고 왔겠죠. 제 옷이 나무 껍질처럼 보여도 이것도 천입니다.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닙니다. 그런 거지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끝없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걸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게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본성과 다른 삶을 살려면은 내 힘으로는 힘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육신으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육신으로 살면 처음에는 신나겠죠.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좋은 옷 입으면 좋잖아요. 좋은 데 가서 멋진 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나겠지만 그 열매의 끝,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나면, 맨 처음에 컵라면을 하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봉지라면 먹고 싶고, 봉지라면 먹고 나면 라면 전골 먹고 싶고, 육신의 욕심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그 욕심이 끝으로 가게 되면 오늘 그 열매가 19절에서 21절 나오는 겁니다. 19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멋짜고 저짜고 막 하는데 재벌 3세들 한 번씩 무리를 일으키는 애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재벌가에 태어났으면 그걸 잊기 위해서
경영 공부도 하고 세상 정세 돌아가는 것도 막 파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애들 보면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막대한 돈으로 지하고 싶은 거 펑펑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재미가 없고 이것도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과 방탕과 나중에는 마약을 해가 철컹철컹해가 잡혀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끝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결국은 그 열매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자기의 욕구를 채운 사람이 참을성이 있겠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차가 하나 이렇게 자기가 원래는 직진 차로가 우선인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확 끼어들어 놓고 빵 했다고 차를 갑자기 빡 세우더니 그 도로 복잡한 데서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때리고 죽일 놈 살릴 놈. 그게 그렇게 성질 내립니까? 빵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 갑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그걸 꼭 차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총기가 없기를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욕구를 즉각 채우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신난다는 것은 육신의 기쁨과 재미를 주기는 한다는 겁니다.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신나요. 재밌어요. 그리고 육체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니까 좋지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그게 절제하는 게 본능적으로 힘듭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그 열매가, 이거는 외우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 어디에도 금지하지 않을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 우간다나 탄자니아 아니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가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존경받고 존중받고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행실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하셨듯이 저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는 참 좋은 기운이 흐른다, 착한 것 같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빠졌을 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존중하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 이후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본성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뭔가 지나친 탐심이 든다, 그런 걸 캐치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내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런 욕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그랬지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고삐를 맡기면, 그러면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고삐를 누가 쥐었나입니다. 나의 고삐를 누가 쥐었나? 고삐. 이것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파란 쪽에는 육신의 소욕,
노란 쪽에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게 서로 위의 그림처럼 글씨 안 보인다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글씨는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 그냥 겹치지 않고 밑에 그림 보면 서로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있지요. 저렇게 반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넘어갔습니다. 곱비입니다. 곱비. 여러분들 그 승마 좋아하시지요? 매일 타지는 않지만 승마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네. 어쨌든 저게 곱비라 합니다. 저걸 잡고 있으면 나보다 더 힘센 말이지만 이리 가자 하고 땡기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저리 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저도 안 해봤지만. 근데 이 곱비, 나의 곱비를 쥔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를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냐 아니면 육체의 본성이냐? 내가 욕심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도 어쨌든 내가 곱비를 쥔 건 맞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금욕과 절제로 살아도 내가 곱비를 잡고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 곱비를 바른 방향으로 도우시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죄를 지을 때도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 곱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의 죄과를 아담이 받았던 거죠. 왜?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꼭꼭 씹어 삼키는 건 지가 했거든요. 아, 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먼 조상이니까 그분이 했거든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해서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건 자기 통제입니다. 이 그림 선수가 이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이 월드 클래스, 줄여서 월클 선수라고 부르는 아주 그냥 그 배구, 여자 배구계에서는 뭐 하여튼 톱스타입니다. 그리고 외국 리그에 건너가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다시 국내에 돌아와서 또 국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여튼 결과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 선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저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고, 많은 것을 지금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저 선수를 통해서 들었죠. 알고 있죠. 자기 통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전 의사 결정을 통한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사전 의사 결정을 통한 즐거움의 유보. 즐겁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일정한 기간만큼은 당장의 즐거움을 미뤄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결정하는 것, 그게 자기 통제의 지금 의미입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만 목표를 덮어놓고 내가 지금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손쉬운 해결책,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뚝딱 하면 빵 이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즉각적인 즐거움과 손쉬운 해결책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마우스 클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쫙 보면 재밌다. 근데 재미없으면 바로 클릭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폰에서 딱 보다가 휙 넘겨봅니다. 클릭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뭔가가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지 싶은 소리가 딱 나옵니다. 고리타분해. 당장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취향이 다르니까 아마 당장 즐거움이 뭔가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가족끼리 즐겁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들이 나를 고삐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잡수세요. 또 좋은 차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인생의 목표로는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로는 삼지 말라. 예전에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야 해가지고 그 편안한 침상에 눕지를 않고 아주 불편하게 자리에 눕고 그 다음에 이 쓸개를 빨아마시면서 아주 씁쓸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씁쓸한 걸 먹으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잠잘 때도 복수할 거야. 불편한 자리에 자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한 끝에 나중에 복수해가지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끝에는 그래 복수 끝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음식 또 좋은 하여튼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시란 말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거룩한 목표를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목표가 올 때는 그걸 언제라도 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빠져놓으면 못 접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시험에 많이들 매달려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고3 끝에 있을 시험을 앞두고 많은 걸 절제하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매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하루 종일 갇혀 있습니다. 이 날씨 좋은 봄날에 꽃놀이도 가고 싶고 밖에 운동장에서 뛰놀고도 싶은데 그저 교실 안에 갇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인지는 저는 알지만 자기네들은 지금 왜 이러는지 한 번씩 회의가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에 매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입시를 시작하는 나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 1, 2, 3, 고 1, 2, 3, 6년간을 이렇게 매진하는 너무나도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 빼먹기도 하고 때로는 매주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습 빼먹고 놀러 가고 바닷가 가고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바닷가 가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빼먹고 가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매일 단어 10개씩 외웠다 칩시다. 단어 10개는 사실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게 공부 한참 하는 나이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단어 10개.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한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처음에 교재를 뭘 줬냐면 영단어 7000이라는 교재를 딱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나와 함께 외워야 될 7000개다 해가지고 하루에 40개가 한계랍니다. 사람의 몸이 하루에 40개씩을 무조건 숙제 내고 외워라 해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때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최대 대수는 40대.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에 나오는 40에 하나 감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루에 무조건 40개씩을 단어를 외우게 치고 단어 시험 틀린 대로 뜨고 패고 그러면 시간이 따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3 1년 동안 7,000개를 그 전에 일단 우리는 12월 15일 날 학력고사를 쳤거든요. 그 전에 다 뗐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선생님. 어쨌든 그렇게 40개씩은 못 외워도 매일 단어 10개씩을 외우기 시작하면 고3 끝에는 2만 단어가 외워집니다. 대단하지요? 매일 10개씩 차곡차곡 쌓으면 2만 단어가 외워진다니까요. 수능 기출 단어가 6,000개, 7,000개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이 기출 단어 7,00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2만 단어가 쌓이면 아마 시험 읽다가 막히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런 아이인들 하루 빼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꿀떡 같지요? 왜? 더 절제를 많이 할수록 더 꿀떡같이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그만했으면입니다. 그때 즐거움을 유보하고 미루고 내 목표를 향해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나그네 세월을 합니다.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많은 걸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고3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고3은 그래도 좀 그렇게 하고 눈에 보이는 수능이라는 게 있지만 아주 긴 기간, 때로는 다른 생각을 먹고 다른 길로 몇 년간 갔다 오기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꽤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길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 내가 다른 길로 간 겁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누구를 좋게 해요? 다 내 배 부르자고 한 거죠.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마치 직불카드 같다. 직불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직불카드라는 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는 은행의 계좌에 돈 들어있는 만큼 바로바로 끌어 쓰는 거죠. 근데 이 직불카드를 딱 받았는데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는 직불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도 사고 짠! 결제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을 탈 수 있는 자전거도 띵! 결제되었습니다. 아이 좋아요. 떡볶이도 매일매일 사 먹고 띵! 아이 좋아요. 한 번쯤 간 크게 비싼 것도 한번 사봅니다. 요트 삥! 아 좋아요. 근데 다음에 또 이제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는가 없네 하고 띵 또 지르고 요즘 플렉스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걸 했다 해가지고 저랑 팍 하는 거. 그래서 띵 비싼 컵도 사고 플렉스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는 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때까지 쓴 거 보면 야 이거 한도가 다 돼 가는데 어쩌지 이거 어느 날 없어지면 어쩌지. 배고파서 식당에 가고 1,0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시켜. 요즘 1,000원짜리 김밥이 없죠 또. 어쨌든 1,000원짜리 김밥을 딱 시켰는데 띵 한도가 모자라서 버스에 타듯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래 돼버리면 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됐다 올라오나 하는 그 시점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지혜롭게 배분해서 쓰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예.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네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지혜롭게 배분하여 쓰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내가 미리 결정해서 이 카드가 한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니까 내가 이런 데는 좀 쓰더라도 이런 데는 좀 덜 쓰고 지내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구슬을 안 갖고 싶겠어요? 딱지 안 갖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많이 가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1,000원짜리 김밥도 못 먹게 된다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만족지연이라고 합니다. 만족지연.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눈앞에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 탁 놔둡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나갔다 올게.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2개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 보십시오. 저 중에 마시멜로를 벌써 집어들고 이것만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런 애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EBS에서 실험한 걸 봤는데 마이쮸 애들은 이제 우리나라 애들 마이쮸 좋아하거든요. 마이쮸를 선생님이 까가지고 그 애 앞에 놓자마자 바로 잡아고 먹었어요. 실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먹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하나를 딱 까놓고 선생님이 나갔다 오면 하고 대사치고 있는데 또 먹습니다. 아니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면 이거 너 언제라도 먹어도 돼. 근데 선생님이 다시 들어왔을 때 네가 안 먹고 기다리면 2배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손 여기 가 있고 선생님 나가자마자 또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마시멜로 실험 만족 지연 안 되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길게 20분 넘게 있다가 들어와도 기다려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하냐? 마시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땡 치는 종이 있어요. 선생님 못 기다리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나 먹을 거예요. 땡 치고 하는 그 종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종이 왜 상을 왜곡시키잖아요. 그거 갖고 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의자 뒤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시멜로를 안 본 애들은 많은 수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걸 기다려내고 2개를 받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마시멜로에 집중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즐거움을 유보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의 유보, 만족 지연을 하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 저것만 붙들고 이렇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와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의 즐거움이라는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건전한 결혼 생활도 건강한 육체도 심지어는 적정한 수준의 예금 잔고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거 조금만 참아봐라.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체중이 80.4kg까지 쪘습니다. 모르셨죠? 옷을 잘 입어서 그렇습니다. 제 살이 비겁한 살이라 가지고 이 명치부터 무릎까지만 살이 찝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명치부터 무릎까지니까 어지간한 옷을 입으면 다 가려집니다. 80.4kg까지 찌고 그 다음에 건강 지표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해도 운동한 만큼 먹으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할 때 이제 좀 중성지방 수치인가가 높게 나왔대요. 근데 중성지방은 그 먹은 것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복이 있다 합니다. 전날 좀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어쨌든 그 수치가 높다고 이제 의사가 다른 수치는 다 괜찮은데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사상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저녁에 풀떼기만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게요. 막 머릿속으로 온갖 음식들이 상상이 뛰어다니고요. 입에서는 막 그 감칠맛들이 막 이렇게 오라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막 깨닫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참 한 끼만 풀떼기를 바꿔도 거리를 걸을 때 나는 냄새들이 말이죠. 막 세상의 음식 천국, 김밥 천국이 왜 김밥 천국인지 아십니까? 한 3끼를 굶어 보십시오. 김밥 앞에 지나가면 천국입니다. 절제할수록 평범한 유혹이 더 큰 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절제할수록 평범한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통제를 할 때에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렵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고삐를 쥐고 갖추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기 통제가 또 필요한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질. 이게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여러 번 봤습니다. 아마도 저 배우가 호박고구마라는 발음이 잘 안 됐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다른 배우가 깐족거리면서 호박고구마요 호박고구마요 하도 놀리니까 그래 호박고구마 막 성질을 팍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질입니다. 생활의 달인처럼 일처리를 빠르게 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조급한 거랑 생활의 달인처럼 촥촥촥 해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조급하면 될 일도 그르칩니다. 잠언에서 보면 화를 급히 내거나 말을 성급히 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조급한 분노는 많은 일을 그르칩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생물학적으로 2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이 사그러든답니다. 근데 그때 그 2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게 화를 낸다고 될 일인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지금 어떻게 내가 그걸 이룰 건가? 그걸 생각하면 화낼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머릿속에서 화낼 사건이 다 분해가 되는 거죠. 적어도 기꺼이 화를 내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2분 동안 참으려 했다고 저놈 내가 2분 후에 주패러 간다 2분 후에 주패러 간다 2분만 기다려라 5, 4, 3, 2, 1 확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저 화를 자꾸 2분 동안 키웠다 폭발하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질을 자기 통제를 통해서 누르거나 분해하거나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 노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만 이뻐하고 내 재물은 받지도 안 하고 재물을 잘 드리든가. 그래가지고 노를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걸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계속 품었습니다. 못 다스린 거죠. 아벨에 대한 자기의 시기와 질투를 눈덩이처럼 계속 굴려왔던 겁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가 통제 못할 정도로 굴려가지고 크게 되면 마치 만족지연 실험에서 사탕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탕을 먹고 싶은 유혹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간 겁니다. 그게 자기보다 더 커지게 되면 자기를 통제해버리는 거죠. 천상에 마실 것이라고 눈덩이를 굴려버리면 결국은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가 가인의 고삐를 쥐고 흔들어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낮에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걸 품고 굴리지 말라는 거죠. 노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화가 많은 사회입니다. 어찌나 화들이 꽉 차있는지 조금만 탁 치면 확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습니다. 설령 상대가 화내서 다가와도 나까지 화를 내면 서로 폭발이 돼버리는 거죠. 화를 안 내면 그런 서로 화가 많은 사회에서 확 하는데 내까지 확 안 서면 어쩐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서로 야 하고 끝에는 내가 한마디 더 야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이런 것들 마치 한 수 아래로 접어 들어가는 것 같아도 화내는 것보다 안 내는 편이 결과가 좋을 확률이 더 큽니다. 도로에서 깜빡이 안 넣고 끼어들고 막 이러면 화가 나죠. 그때 화내지 말고 블랙박스 가서 신고하십시오. 위법이 아니다. 그럼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 가지고 화내봐야 나만 손해고.
위법이었다. 그럼 신고하면은 딱지 날라갑니다. 그럼 참교육시키고 도로는 밝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냥 내가 화를 내고 저 사람한테 욕하는 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도로의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걸 생각하면 화낼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 아주 성자같이 할 것 같지요? 우리 가족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화내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눈치를 한번 봅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끝까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꼭 그 말 하면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누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빨리 막으십시오. 안 할라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마. 그런 겁니다. 다들 나만큼 똑똑하고 다들 나만큼 성격 있고 다들 나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화났을 때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능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자기 통제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자기 통제는 사전 의사결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육체의 죄와 사망의 법이냐, 두 반대되는 법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이 수도 없이 하루에 닥칩니다. 한쪽은 쾌락을 줄 수는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반대쪽은 내 본성과 달라 힘들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온 세상에서도 금지하지 않을 선행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소욕들은 다 타락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욕대로 따라 살면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고삐를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과를 받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고삐를 성령님의 소욕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통제를 통하여 사전에 의사결정을 성령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우리의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성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통제를 하였던, 그래서 오히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행하였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